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제 5번째 시간 복음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좀 둘로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소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포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으로 분명히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된 저자가 있지요. 물론 오리지널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당신의 사역자들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가장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사정을 그대로 드러낸 서신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온갖 마음들, 애정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그 주님 안에서 열망,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가운데서 이 서신을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신을 읽다 보면 인간 바울에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가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마서처럼 체계적으로 잘 서술된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즉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혹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딱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바울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가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면서 바울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사역자인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 안에 일어났던 은혜의 사건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바울이 소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동일한 진로 가지고 있죠. 물론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사도예요. 어파슬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는 기독교 역사상 딱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고 바울의 증언은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고 바울이 가졌던 내적인 신앙의 여정은 곧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같은 성령 가지고 있고 같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바울의 얘기를 쭉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저건 바울 얘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이렇게 받으시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다섯 번째로 들어가서 자, 1절 우리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이 4장 1절에 자신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기본 마음가짐, 그리고 본인이 사역자로서 일하는 가운데 나오는 사역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주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자, 어저께 공부한 것으로 연결시켜 보면 무슨 직분? 영의 직분이죠. 그렇죠?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오늘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비결이 나올 것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영어로는 mercy, 그렇죠? 긍휼이라는 게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긍휼입니다. 예? 예. 받을 자격이 없어. 공로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사랑.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는 것, 그게 공의고 곧 정의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요 단어에 있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인 것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료하게 알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소개받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전히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의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이미지에 의해서 엄한 아버지 아래서 교육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을 때 자기 육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양사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습의 우리가 가졌던 불교의 신이라든지 샤머니즘의 신의 모습들, 산신령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스며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뭡니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상 중에 가장 감격했던 부분이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이 뭐냐? 바울은 율법에 아주 진절머리가 났었지요. 그렇죠? 왜냐? 해야 되는 것은 얘기하는데 할 수 없는 힘은 주지 않았다. 또 하나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가는 길은 마치 광대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외주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발짝만 삐끗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을 따라 잘 가고 있나? 혹시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지금 주님 이끌리시는 손길을 따라서 반듯하게 가고 있나? 늘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왜? 벗어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니까? 일이 터지니까.
내 영혼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늘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즐겨 일어나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도 동양 사회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날아가 버리게 해줬던 것입니다. 뭐냐면 이 긍휼은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요걸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시 표면적으로는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유가 뭐냐? 그분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뭐 잘됐다, 복 받는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믿음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사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부터 잠시 실족하여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 가운데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가면 요즘 이제 그 T맵, 여러분 우리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죠? 우리 집사님, 네, T맵이 참 잘 돼 있어요. 보면은 가다가 다른 길로 살짝 길이 빗나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T맵은요, 빗나간 그 자리에서부터 베스트 웨이를 찾아내,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와 같아요. 우리는 아직 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자리로부터 다시 최적의 길을 찾아나셔서 당신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의 걸음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 바로 여기 있다, 자기네. 예. 그래서 이것이요, 사도 바울 자신의 내면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사역에 무한한 자유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가 옛날에 주님 일을 하다가 엄청 두려웠다는 얘기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수장처럼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 밧줄 타고 가는 사람의 심정처럼 복음 안에서 가는 걸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쏙죠? 그렇죠? 그때는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그때 내게 진정이었어요.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자기 사역의 길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울 사역에 엄청난 담력을 주고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섬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네? 못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틀림없는 건 하나는요. 내가 진정성 있게 그거는 가질 수 있잖아요. 주님, 요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과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감당하는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담력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기의 자세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 특별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헬라의 원어 성경으로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 즉 청중의 기호와 요구에 따라서 복음을 휘어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되 복음은 복음답게 순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은 청중들에 따라서 다 니드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는 요구가 다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다르고요. 마치 이권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들이 다 다른지 몰라요. 여기에 맞추면 저쪽에서 뚫리고 저기에 맞추면 여기서 뚫립니다. 그 결국은 설교 못해요. 바울은요. 중심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 중에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노 권사님은 복음을 딱 듣고 아멘 했는데 우리 저쪽에 저 색한 뒤에 있는 우리 모르는 분은 복음을 듣고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 나가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내가 저분한테 상처를 줬나? 복음이 이분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이 온전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저렇게 오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나가버린 그 사람에게 가리웠으면 그것은 망하는 사람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친구는 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바울이 자기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2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그 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었다. 그러니까 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망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 혹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신앙을 잘 이해 못하면 이분 굉장히 교만한 설교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여기까지 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엄청난 자기가 설교하는 복음에 대한 내적 성찰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복음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왜 문제가 없다고 바울은 보냐면요. 5절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부름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예,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전파하지 않았다. 즉 설교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자신을 물려는 사도 바울이 간증거리로는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를 전파한 것이 아니고 뭐를 전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거 나는 전했다. 즉 예수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요거 전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가 다스리신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야. 예수가 왕이야. 네 인생의 주인. 너의 운명이 아니야. 네 아버지 엄마도 아니야.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한탄할 거 없어. 뭐냐? 예수가 네 인생 다스리셔. 예수가 왕이야. 이게 바울이 가졌던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순한 복음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나의 앞날은 절대로 소망 안에 있다. 요거를 확실하게 움켜잡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주 되신 것 전했다. 또 한 가지 더 전한 거 있다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노예라고 표현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노예된 것을 전했을 뿐이다. 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바울의 복음의 본질이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다. 요거 자랑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신 것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의 복음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을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깊이 착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은 그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무슨 보배죠? 복음의 보배죠?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 즉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인 육체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세계의 갈등과
어려움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의 체험만도 여러 차례를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한편으로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얘기도 되거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소위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들이 볼 때는 이 체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지는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오픈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안타까워했는지 얘기하고 또 보통 사람 같으면 자랑하지 않을 것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난파된 배를 만난 것, 뭐 몇 번의 감한 매를 맞은 이런 얘기 다 하죠. 그렇죠? 얼핏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청중이 자신을 연약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얘기함으로써 누군가 여러분들을 연약한 사람으로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싫지. 다음엔 그 얘기 안 하지요. 그렇죠?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제 간증을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드백들이 여럿으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그건 자칫하면 목사님으로서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계열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저는 약해지잖아요. 바울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계신 누가 강해진다? 하나님이 강해진다. 하나님이 이런 약한 나를 쓰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의 일을 지금 하게 하시고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다윗처럼 빨가벗고 춤이라도 출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 안에 있는 이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걸로 봤어요.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자기의 연약함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로 들어가 보면 바울의 정황은 제가 볼 때는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요즘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합니다만 12사도 플러스 사도로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가 아니에요. 흑수저죠. 그렇죠? 사도로서는 흑수저예요. 당신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뼈가 아픈 얘기입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와 같이 나란히 있으면은
이 바울이 조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심하더라도 자기가 과격할 정도로 사도권을 옹호했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같이 공생이 동안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사랑받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이 약한 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어떤 면에서 사도냐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의구심을 뚫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은 어디서 자기 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진지를 형성하냐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출발의 약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공생애 때고는 만난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뭐다? 만삭되지 못한 자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큰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독특함이면서 자기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로서는 내세울 것 없죠. 정통성에서는 베드로, 요한에게도 뒤처지고 신앙 이력으로 봤을 때는 권위의 원천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다 인정하고 더욱더욱 하나님께 자신의 권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가진 복음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갖게 해줬습니다. 다른 12사도가 선포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바울 자신의 복음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게 해준 거지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복음, 즉 은총의 복음. 예? 은총의 복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오직 은총이라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직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 나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퓨어하게 순전하게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내 소명이 무엇이냐, 내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온 걸음의 독특함 속에 내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바울은요, 비주류예요. 신흥 이방 기독교 세력의 수장입니다. 주류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수장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였어요. 비주류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통성을 공격을 해와. 그런데도 계속 그 길을 가요. 자기의 복음을 옹호해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주님과의 살아있을 때 가졌던 역사라든지 그분이 나에게 주었던 무슨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정통성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공중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 걸음을 갑니다.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출발한 사도로서의 자기 인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았으면 자기도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의 인생을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굳이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뭐냐? 자기의 자기됨과 자기의 고유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울의 바울됨을 만들어주고 바울다운 복음이 나오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여 듣고 싶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과 컬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주셨어요. 다 비슷한 색깔도 있지만 다른 색깔도 있어요.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의 고유한 맛과 컬러가 있어요. 이것이 죽는 순간 이상학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맛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면서 지키실 때요, 거기서 바울의 복음 같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인생이 나오고 맛이 나오고 향치가 나오고 거기서 기쁨도 나옵니다. 자기됨을 잃어버릴 때 기쁨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자고 이방 기독교가 결국은 예루살렘 기독교와는 필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주류가 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바울은 당연히 주류다. 아니, 이 사람이 이때 그야말로 비주류 중에 비주류. 근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자기 독특성을 유지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서 사용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처럼 됐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드냐.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이게 아주 눈물 날 정도로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십자가를 일상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굳이 역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팔복 중에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 십자가를 일상화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들어보셨죠? 날마다 죽노라. 그거 사도 바울이 자기 부정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을 얘기하거나 자기 금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난에 의해서 날마다 거의 인간적으로는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는 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이 사람 가학증 환자, 자기 학대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수준 정도의 사람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이분이 세인트, 사도인 이유인 것 같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 그냥 오는 거 아니다. 십자가 뒤에만 온다. 생명 그냥 오는 거 아니다. 죽음을 경험해야지 오는 것이다. 예? 새벽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어둠이 지나야지 오는 것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졌던 그 고난의 십자가에 남은 몫을 지는 거 나는 피하지 않는다. 예.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하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표지인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예? 예. 예수의 생명이 성도들 안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거기 12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예. 자기가 날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너희가 교인인데 어느 교회 교인?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교인.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교인. 예. 자신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속상해하는 그 교인들 생명 역사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바울의 위대함이죠. 자신을 박해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한없이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한없이 포용하려고 그러고요. 한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인데 끊임없이 살펴주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어느 목사님 얘기하고 제가 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속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교인들을 섬기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신이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그 정문 밖에 문이 잠겨져 있고 누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을 쓱 봤더니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그리고 꿈이 탁 깬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 문 두드리시고 계시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문 두드리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문 두드리고 계시면 나도 같이 두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싹 달아나더랍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같이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넘어가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물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